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늘 어떤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을 막 정리합니다. 어떤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 어떤 옷이 더 괜찮아 보일까 하면서 정말 좋은 이 위대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크고 밝고 화려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우리는 모든 걸 다하여서 정말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보면, 큰 교회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우리도 저렇게 준비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곳만 가도 정말 아름답게 준비된 성탄 트리와 장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온 나라와 도시가 모두 주님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곳곳에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는 그런 작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정작 그곳에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보다 우리 자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열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보다 친구들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노는 기쁨과 즐거움에 사람들이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이 한평 땅이, 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온 세계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까지는 기대에 부합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엄청난 복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면 빛나는 왕관이나 궁전이나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구유일까요? 구유는 말이나 짐승들이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나무통입니다. 구유는 아기를 위한 침대가 아닙니다. 짐승이
먹이를 먹는 자리입니다. 편안함보다는 낮음과 가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낮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지혜로운 학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권력자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밤을 지키며 가장 평범한 하루를 살던 목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천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다윗의 동네가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당시 이 베들레헴은 가장 비난한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시골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장 낮은 이들인 목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 구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왕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시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알리는 것은 우리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이 중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의 위협과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대답은 제가 말한 이 방법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오신 장소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장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는 특별한 사람만 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만나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러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신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자.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들은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지 못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하며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목자들은 움직였고, 그리고 가서 그리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표적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적은 순종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억 3억의 돈이 정말 크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작은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화려하고 큰 것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라. 그곳에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그 아기는 훗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분이지만 가장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교회의 성탄절 예배 후에 한 명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엔 성탄절이 늘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올해는 말씀을 듣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예수님이 왜 낮은 곳에 오셨는지 생각하다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표적은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깨우는 표적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표적을 주십니다.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강함이 아니라 낮아지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표적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보고 마음에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분명히 드러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표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과거와 미래, 현재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구유로 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표적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이십니다. 이 은혜의 표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보여지기를, 그리고 만나지기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여서 기쁨과 복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내순 권사님, 들리지 않는 귀를 만져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진덕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며 권사님 건강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친 발의 뼈가 잘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도록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장님, 집사님 소천하여 하나님 품에 안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수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형제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주심을 감사오니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탄절의 기쁨이 각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